다스할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7번째 충성에 대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신뢰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대표적으로 성경에 2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죠. 믿음을 영어로 할 때 faith, 그러니까 믿음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믿음이 충만한 상태, faithfulnes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될 때 그 결과를 이야기할 때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충성이라는 것은 윗사람, 국가나 임금을 포함해서 그 윗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한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전적인 신뢰와 복종으로 표현할 수 있죠. 또 극단적으로 맹종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죠. 자신이 따르는 주군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례들이 등장하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에게는 유일무이한 충성의 대상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매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결행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가장 확실한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믿음을 가진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열매입니다. 성경에는 충성된 주의 종들의 모습들과 하나님의 평가들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방 구스 여자를 첩으로 취한 것에 대해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였습니다. 비방의 근거는 자신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요. 미리암은 모세가 지금 지도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7절 같이 읽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고 교통하는 것이다. 꿈이나 환상 정도로 보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내 집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또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행하여 가나안 땅을 취하는 데 쓰임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자고 한 것, 자, 그것이 충성이었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또 다니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그 다니엘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 다니엘을 시기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다니엘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그럼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충성은 품성과 능력, 이것이 합쳐진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따르고자 하는 태도와 거기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능력, 이것이 더해진 것이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훈련에 의해 개발되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나를 인정하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면,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현재 맡은 일, 현재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영역에서 진보를 나타내고 그에 합당한 더 발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현재 일이 작은 일이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충성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주변에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 이건 정말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제가 41년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충성된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충성되지 못한 사역자들도 꽤나 있었던 것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성된 청지기들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청지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충성된 청지기들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요. 정말 그 충성된 청지기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청지기로 삼아주셨는데 충성된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본성, 이건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거부하게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거 먼저 따지고요. 내 생각에 맞는가 아닌가를 먼저 따지게 하고요. 훗날 내게 돌아올 게 뭔가 이런 거 살피게 하는 것, 그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말 귀한 청지기였어 라고 하나님의 판단 평가받는 복된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종들로 청지기들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힘이 없지만 충성할 때 기뻐하시며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충성된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를 생각하는 것이 더 빨랐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적당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하기도 했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하고 나의 만족을 위하며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시간도 내고 돈도 쓰고 열심을 품으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일들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유초등부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유초등부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부장,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유초등부 학생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데 헌신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유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양육되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 기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될 성경 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